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연약했던 우리를 큰 용사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 믿음의 용사, 십자가 군병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큰 용사여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클리블랜드에 있는 시온 한인교회의 김홍현 목사님은 세계적인 구약학자 브루스 월트키 교수님한테 받았던 그 첫 번째 수업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김홍현 목사님뿐 아니라 그 강의실에 앉아있던 모든 학생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또 엄청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위대한 신학자의 첫 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장감이 가득한 강의실에서 이 브루스 월트키 교수님이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한쪽 벽면을 다 차지하는 매우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교수님은 그 거대한 화이트보드의 한가운데에 아주 작은 점을 하나 찍으셨습니다. 이 점이 여러분들에겐 무엇으로 보입니까? 이것이 바로 최고의 신학자의 첫 마디였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건 지구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음식물 부스러기 같습니다. 펜의 끝 모양 등등 많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모든 대답을 다 들으신 이후에 월트키 교수님은 입을 열어 말합니다. 강의실 벽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이 거대한 화이트보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아주 작은 점,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작디 작은 점 하나가 바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이제 막 신학을 배우기 시작한 학생의 말이 아닙니다. 무려 50년 넘게 구약을 연구해온 세계적인 신학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심으로 겸손합시다.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엎드려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에만, 그때에만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기도원을 함께 살펴보심으로써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의 큰 용사, 십자가의 큰 용사가 되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미디안한테 점령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사사기 6장 4절을 보면 이 악랄한 미디안 사람들은 곡식 종류는 물론이거니와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 전부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확하는 족족, 타작하는 족족 다 빼앗기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 오늘 본문 11절에서 기드온은 몰래 숨어서 남들 모르게, 미디안 사람들 모르게, 들키지 않게 밀을 몰래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 밀이라고 하는 곡식은 넓은 장소에서 개방된 곳에서 타작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밀을 뺏길까봐 겁이 나서,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몰래 아주 소심하게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들 모르게 남들 몰래 무언가를 숨기는 건 정말 긴장되는 일입니다. 떨리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부남들이 아내 모르게 아내 몰래 집안의 비상금을 숨기는 건 정말 입이 바싹 마르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긴장되는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인터넷 설문조사에 따르면 요새 남편들이 비상금을 숨기기 최고로 좋은 장소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두꺼운 백과사전 사이에 숨기는 거 아닙니다. 변기 뒤에 몰래 숨기는 것도 아니며 화분을 파고 숨겨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아내 모르게 비상금을 숨기기 제일 좋은 장소는 바로 아내의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라는 겁니다. 웬만한 아내들은요, 절대로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와도 자기 과거 사진은 절대 오픈하지 않습니다. 친척들이 놀러 와도, 교회 성도님들이 집에 놀러 와도 절대로 과거 사진, 그 흑역사를 꺼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편들은 의외로 아내의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최고의 비상금 은닉 장소로 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내 몰래 비상금을 숨기던 그 남편처럼 소심하게 기드온은 아주 심약하게, 아주 소심하게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겁이 났던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한테 혼나는 것도 무서웠고, 밀을 뺏기는 것도 무서웠고, 배가 고파 굶주리는 것 또한 무서웠습니다. 기드온은 참으로 겁이 많고 소심하고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11절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대목이며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묘사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이 소심한 기드온을 굉장히 특이하게 부릅니다. 기드온 보고 이 겁이 많은 사람아, 숨어서 미일이나 타작하는 소심한 사람아, 미디안을 겁내는 자여, 이렇게 부르질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사자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기드온을 이렇게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처럼 숨어 지내는 사람이 어찌 큰 용사란 말입니까? 미디안을 겁내고 음식 뺏기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큰 용사라고 부른단 말입니까? 기드온은 전혀 큰 용사답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우리처럼 사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숨어서 지내는 비참한 신세, 처량한 신세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 기드온은 아마 더욱더 분하고 원통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기드온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억울한 듯이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이런 꼴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이 땅을 우리한테 주셨던 일은 이제 다 지나간 옛말 아닙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처럼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떠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미디안으로부터 엄청난 고난과 압제를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한 말씀을 기드온은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드온이 지금 자신의 고통만 바라보고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비참함과 자신의 비참함에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난과 민족의 고난이 끝도 없이 영원하다고 기드온은 잘못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기드온처럼 우리의 고난이나 역경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이 고난과 역경이 잠시 잠깐 뒤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생각해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스스로
더욱더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몸이 아플 거야. 우리 집은 계속해서 가난할 거야. 죽을 때까지 나한텐 좋은 날은 단 하루도 오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큰 용사가 아니며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시련이나 고난을 우리의 고향이나 우리의 집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가난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고향이십니다. 질병과 절망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십니다. 광야가 우리의 처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용사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큰 용사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큰 용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큰 용사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순간 가난이나 질병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절망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세상살이가 점점 더 겁이 나고 사람들이 점점 더 싫어지고 그래서 숨어 지내던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에 와닿지 않는 분 지금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지내고만 싶은 분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나는 너무 늙어서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하기엔 늦어버렸어. 나는 갈수록 힘이 없어지고 기력이 쇠해질 테니 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이미 끝난 인생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바로 오늘이, 우리한테 남은 인생 중에 바로 오늘이 우리가 가장 젊은 날입니다. 당연히 내일도, 내일 이후로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날들 중에 바로 내일이 가장 젊은 날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가장 젊은 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힘입어서 바로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오늘이 아니라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되는 길에서 점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주님 앞에 큰 용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는 이미 큰 용사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이끌었던 그 놀라우고도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큰 용사이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와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모든 열방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정말로 큰 용사가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신 대로 기드온이 이렇게 소심하고 좌절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본문 14절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힘과 소망과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너 할 수 있다. 너 지금 가서 너의 민족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니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구원하라. 그러자 기드온은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주님,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저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기드온이 아직도 소심하고 여전히 겁이 많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적어도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은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김동길 교수님의 나이 듦이 고맙다라는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김동길 교수님은 항상 트레이드마크처럼 나비 넥타이를 착용하셨고 연세대 명예교수시고 또 정치도 하셨고 방송도 많이 하셔서 익숙하실 겁니다. 이분은요 1928년도에 평안남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리셨을 때는 평양에 있는 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평양 교회에는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기타도 없었고 전자 키보드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 예배당에는 풍금만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풍금은 요새처럼 발로 밟아서 소리를 내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워낙에 옛날 풍금이라, 진짜 옛날 풍금이라 그 풍금이 소리를 내려면 누군가가 풍금 뒤에 숨어가지고 페달을 돌려주어야지만 풍금은 소리가 났습니다. 풍금 뒤에 쪼그리고 앉아서 아무도 모르게 손으로 페달을 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소리가 나는 풍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풍금 뒤에 숨어서 아무한테도 드러나지 않게 풍금 페달을 손으로 돌리는 일은 한 할아버지가 하셨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매주 그 할아버지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숨겨서 성실하게 페달을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요, 예배당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저 풍금을 연주하는 예쁜 아가씨한테만 주목했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아름답고 신기한 풍금 소리가 연주되면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은 우르르 풍금을 연주하던 그 아가씨한테 몰려갔습니다. 아우 참 예쁘다, 아우 참 착하다, 어쩜 그렇게 연주도 잘하고 믿음도 좋은지 몰라. 그러나 하지만 풍금 뒤에 쪼그리고 앉아서 아무도 모르게 페달을 돌린 그 할아버지한테 찾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수고하셨다 이런 말을 건네는 사람도 없었고, 복 받으실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불평을 하시거나 서운한 기색을 보이시거나 자랑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헌신하는 이 할아버지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분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다른 성도님들 앞에서 낮아지고 오직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큰 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드온만 자기 자신을 낮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 겸비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모세도 겸손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겸손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기 이전의 사울왕 역시 오늘 본문의 기드온과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겸손과 낮아짐의 완전한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기까지 낮아지셨고, 순종함으로써 낮아지셨고, 헌신함으로써 낮아지셨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낮아지셨고, 결국엔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세상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이름을 얻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낮아지고 작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꼭 맞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낮아지고 변화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셨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낮아지고 아프다면 그때는 크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큰 용사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짐으로써 주님의 큰 용사가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큰 용사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본문 16절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드온과 함께 하실 테니 기드온은 마치 한 사람을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수월하고도 쉽게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점령했던 그 미디안 군대들은 당연히 한 사람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드온이 지금부터 상대해야만 하는 미디안 군대는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은 미디안 군인들의 숫자가 메뚜기 떼처럼 많았고 그 군인들이 타고 다니던 낙타들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사기 8장 10절에 따르면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너무나 쉽게 이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진짜로 한 명의 사람을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수월하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전쟁에서의 승리뿐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승리 역시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줄이시고 또 줄이셨던 것입니다. 원래 미디안이랑 싸우려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군인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자, 무서운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해서 3만 2천 명 중에 딱 10,000명만 하나님은 남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이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면서 겨우 300명만 남기셨고 그 300명으로 십수만 미디안 대군을 무찌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겸손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낮아짐을 위해서입니다. 겨우 300명이라는 적은 숫자라면 이건 이스라엘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승리했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아주 쉽습니다. 상품은 1부 예배 때는 없었는데 2부 예배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정답을 다 알고 계셔서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정답이 바로 믿음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300명보다 숫자를 더 줄이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즉 300명이 하나님의 한계였을까요? 만약에 200명이나 100명밖에 안 남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래서 상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00명으로도 이기실 수 있었고
20명으로도 이기셨을 겁니다. 다만 이 300명이라는 숫자는 그래야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온 숫자였습니다. 맨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기만 하고, 맨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기만 하고, 맨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던 그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교만하고 악했던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던 숫자는 300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00명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오로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그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숫자를 줄이셔서 구원을 베푸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요, 숫자를 줄여나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숫자를 크게 줄이셨습니다. 300명보다 적은 200명 아니었습니다. 100명도 아니었고 50명도 아니었습니다. 30명도 아니며 20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었습니다. 5명도 4명도 3명도 2명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선 딱 한 명이면 충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필요했던 숫자는 딱 하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미디안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군대 정도가 아닙니다. 사망이라는 가장 무서운 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절망과 고통과 질병이라는 가장 악랄한 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진정한 큰 용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큰 용사는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드온과 달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강하셨던 분이 스스로 약해지셨고, 부요하셨던 분이 스스로 가난해지셨고, 하나님이셨던 분이 스스로 인간이 되셨고, 영원한 생명이셨던 분이 스스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큰 용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 오직 한 분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을 믿고 따를 때 승리는 반드시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곧 승리이자 생명이자 구원이자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문제나 나의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써 큰 용사가 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함으로써 큰 용사가 되시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승리를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보잘것없었고 겁도 많았고 너무나 소심했던 우리를 큰 용사라 선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세상을 이기는 큰 용사로 선포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써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가장 큰 용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